네, 오늘 말씀은 오늘 김도성 형제님 안 오셨네요. 네. 제가 도성 형제님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사회를 보면서 처음 여름 성경학교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발끈해가지고 아주 먼 옛날 추억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혹시 본인이 원치 않는데 옛날 모습이 나온다고 해서 저를 뭐라 하지 마시고 제가 신변을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준비되셨어요? 네. 야, 이게 네, 제가 누구냐면요. 저 여기 있어요. 네, 녹용 먹고 우람해진 전주영입니다. 이때가 4층 교회에 있을 때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이은하자매님, 정훈이 맞죠? 네. 여기 뭐 신동일 형제님 아들도 있고요. 이렇게 막 사진을 한 장만 찾은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이 찾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보도 많이 받았지만 성도님들의 그 보호를 위해서 제가 참고 몇 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접니다. 네. 뒤에 가니까 누구지? 라온이 아버님 같은데. 네, 용수 형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정훈이가 있네요. 네, 우리 미국 간 기영이도 있고. 저희 이렇게 옛날에 주일학교를 많이 했습니다. 한 30명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용수 형 다시 한번 네, 강조. 여름 성경학교 이걸 도성 형제가 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김도성 형제가 있어요. 자기가 참여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는 네. 저도 있고 인철 형제님도 있고 예찬 형제가 여기 있고요. 네. 안 보이세요? 네. 여기 가은 형제도 있네요. 네. 이삭 형제 여기 있어요. 네. 성경에 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네. 오늘의 말씀은 네, 최고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내가 무엇을 물려줄까? 물려주는 거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앞서 봐왔던 사진들도 저희 아버지 집에 이렇게 사진첩으로 모아져 있는 것들 제가 다시 한번 뒤지면서 옛날 생각들이 좀 많이 났습니다.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내가 원치 않아도 물려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전주영은 전하성을 낳았건데 이게 저고요. 네, 하성님 너무 똑같죠. 네,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안 봐도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치 않아도 또는 내가 원해서 물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앞에 제가 써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1절 읽으시고 홀수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 78편입니다. 형제님들부터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시편 78편의 앞부분입니다.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들, 3절에 나오죠. 들어서 아는 것들,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9절 이후로 쭉 그 말씀들이 나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배고파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 죄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한 땅으로 들이셨는지까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들, 우리에게 전해진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자손들에게 알린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7절에 나온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도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 그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전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시대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그것들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나오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것들, 행하신 것들, 말씀하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 또 말씀하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 후손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각나는 것들 적어봤어요. 돈, 제일 중요한 가장 싸움이 많이 나는 유산이죠. 돈 갖고 그 사이좋던 형제 자매지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돈 갖고 막 싸우면서 서로 절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드라마의 소재가 되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뭐 돈만 있는 것 아니죠. 집도 있죠. 요새는 집이 훨씬 더 비싸니까 이 집 관련돼서도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많진 않지만 옆나라 섬나라에 가면 막 200년째 넘게 내려오는 우동 가게, 그래서 대를 이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내가 지금 4대째 이 집을 운영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수타하는 방법, 뭐 자기만의 어떤 양념장, 양념들, 비법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 유산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그런 게 문화 같은 게 있어요. 유대인의 그런 문화들도 어쨌든 유산으로 전해받아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이고, 외국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거주를 할 때
그 나라만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1등, 2등을 다투는 민족이 유대인이랑 중국인입니다. 차이나타운 유명하죠. 차이나타운에 가면 중국에서처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음식들 또 그 삶의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녹아 있어서 그들만의 어떤 나라를 형성을 해요. 외국 같지가 않죠. 문화예요. 그런 것들도 유산으로 전해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고의 유산 이렇게 인터넷에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우리 뭐 명사 25인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이러면서 쫙 25명이 다 각각 나는 이걸 물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유산도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형의 유산이에요. 어떤 삶의 가치관, 예를 들면 나는 독서하는 습관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제 부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부자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무엇을 물려줄까요? 네, 삼성의 고 이건희시죠. 그분이 죽으면서 되게 회자가 된 아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한 것들 사람들 되게 궁금증을 자극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많은 것들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부한 그림 자산만 20조가 넘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걸 또 사회에 환원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물려주죠. 회사를. 다른 부자들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주는데 돈을 그냥 물려주면 망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부자들은. 그래서 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쓰는 방법을 먼저 배우게 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재산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들의 삶을 보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비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합당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 그대로 적어서 손목에 이렇게 메고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손목에 메고 머리에 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이고 그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4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세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달하고 있는, 물려주고 있는 유산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충성과 헌신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뭐예요? 어떤 정신적인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생각,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면에 있는 것들, 감정도 여기 포함이 돼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결국엔 행동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일단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놀이공원에 가서도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도 가르쳐야 되고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가르쳐야 되고, 축구 시합을 가서도 가르쳐야 돼. 언제 어디서든지. 밥 먹을 때도 가르쳐야 되고, 잘 때도 가르쳐야 되고, 자기 전에도 가르쳐야 되고, TV를 볼 때도 가르쳐야 되고, 핸드폰을 볼 때도 가르쳐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랑 바깥문까지 기록하라. 그것들을 자주 보게끔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가끔 하죠.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가르쳐 줄까? 왜 주일학교 학생회 또 청년회에서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 가르쳐 줄까? 그게 아닙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거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뭘 받았을까? 아주 옛날부터 저랑 주현 형제에게 들려지던 장난 반,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너에게 물려줄 것은 책과 빛밖에 없다라는 네, 그건 이제 제껴두고 내가 과연 무엇을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주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 어렸을 때 기억은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캠프 갔던 기억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언제냐면 저 막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주일학교 캠프가 아니라 무슨 청년 캠프, 뭐 학생 캠프, 무슨 빌라델피아 찬양단 자체 MT를 하는데도 저는 갔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조개 잡고. 그리고 항상 집에서 보면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놀거나 할 때 전석 형제님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물어보면 이제 교회 일로 항상 교회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그럴 때 이게 자매님들이 중요한 게 한여미 자매님은 그때 아이들 앞에서 너네 아빠 어쩜 그러냐, 가정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교회가 먼저야,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기억이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들은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가정을 안 보고 교회를 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매님들의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주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제가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주현 형제는 청년이 돼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부담이 적었어요. 이게 당연히 그냥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다. 대학교 방학이 생기면 방학 기간 동안 거의 한 일주일 빼고는 다 어디 캠프 가고 어디 교회 가서 뭐 전도하고 그냥 다 다녔어요. 그게 제가 받은 첫 번째 유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말씀이 있는데 아까 누가 외웠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거 요새는 아이들 기분 좋으라고 리듬을 맞춰서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거의 매일 들었어요. 순종하라. 근데 그냥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순종했을 때의 얻었던 그 순종의 열매들과 불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불순종했을 때 얻었던 그 불순종의 열매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 부모 말 듣기 어렵죠. 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하연이를 보면서 느낍니다. 저희 막내가요, 제 말을 제일 잘 안 듣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하연아 양치하자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싫어? 아니에요. 싫어하면은 이러죠. 네 해야 되는데 똑같은 한 글자인데 참 억양이 달라요. 왜? 이래요. 왜? 그래서 제가 처음엔 웃기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2돌 아직 안 됐는데 왜? 이래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양치하자 그러면 왜? 이래.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도대체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처음에는 막 화가 나니까 우리 자매한테 배웠나? 내가 자매한테 뭐라고 하면 자매가 가끔 왜? 이러거든. 이건가? 근데 억양이 좀 달라요. 자매 억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깨달았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정아 이것 좀 해봐 이랬을 때 제가 왜? 이러더라고요. 날 보고 배운 거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길 바라시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보고 배웁니다. 그 다음 제가 받았던 유산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죠? 어렸을 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반대항 축구 시합이 있어요.
그때는 뭐 게임 이런 게 많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에서 그 축구 시합 반대항으로 축구 시합을 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남자애들 나가서 뛰고 여자애들은 나가서 응원하고 거기서 이기고 또 함께 하고 해야 다음날 이제 또 월요일부터 가서 왕따 안 당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약간 요새 말로 인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는 한 반에 막 40명, 50명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뽑혀가지고 축구 시합 대표로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아주 뭐라 그러죠? 이게 자부심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축구 시합이 일요일에 잡힌 거였죠. 일요일 아침에 나가야 돼요. 무조건 이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빠한테 이제 엄마한테 가면 엄마는 아빠한테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아빠한테 갔어요. 아빠한테 가서 나 일요일에 축구 시합을 좀 해야겠는데 가면 안 될까요?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제 하성이가 만약에 그렇게 온다 그러면 상상을 해봤거든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내일 교회 가야지. 안 돼.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축구 시합을 하러 갈까? 이런 부모님은 잠실교회는 없으시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 그럼 이제 잠깐 방에 들어가요. 성경책을 탁 펴놓고 읽진 않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때부터 이제 막 성경을 막 읽어요. 그러면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평안이 갈지어다. 아니면 내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말씀 많아요. 그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너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 그래? 알았어. 가봐. 이제 약간 허락은 받은 것 같아요.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고 축구샵을 나갑니다. 와, 그날 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천 취소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대항 축구 시합은 우천 취소 없어요. 축구를 막 해요. 와, 제가 골키퍼를 봤는데 골을 그렇게 많이 먹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엄청 먹어서 저희 반이 졌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왔죠.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는 일요일에 축구하러 가겠다고 얘기 안 하죠. 예배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가서도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수능 준비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을 봤거든요. 성경책에 보면은 이렇게 날짜가 적혀져 있어요. 전석형님 성경책.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받은 그 날짜랑 뭐 상황,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9월 10일 뭐 주일에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 그럼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본 거죠. 성경에 잘못된 유산들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참 좋은 것들만 물려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도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야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가 창세기 20장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삭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26장에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 이 리브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죽게 될까봐 리브가를 자기 누이로 소개를 하고, 아빠가 실수한 거를 못 봤을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삶을 봤겠죠.
아브라함이 그때만 실수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실수를 이삭에게 얘기하고 가르쳐 줬다면 어땠을까?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또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아주 대표적인 망나니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진설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꼬챙이로 탁 찔러가지고 좋은 거는 자기가 먹고, 갈고리로. 그리고 제사장한테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 고기도 자기가 먼저 취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라고 사무엘상에 나와요. 근데 엘리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의 태도가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따끔하게 혼내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로 혼냈으면 안 됐습니다. 두 아들을 살려야 됐을 거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고 잠언 말씀에 나옵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마땅히 훈계하고 바로 잡는 것 또한 올바른 유산을 지키기 위한 길입니다. 요새는 체벌이 없어졌어요. 체벌하면은 잡혀가고, 나중엔 아마 미국처럼 부모가 자식을 체벌을 해도 신고하면은 경찰서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아마 곧 우리 사회에 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내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말로 훈계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어떤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써놨으니 시간 관계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최고의 유산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어떤 사랑이었냐면, 정말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소외된 사람들, 문둥병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 38년 된 병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지금 시대의 의학이 그 나병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그 메커니즘을 알고 이게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다 알아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가까이 가셨어요. 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막 더럽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들,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창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개만도 못하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까지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반드시 가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야 될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거론 유다까지도 주님이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 우리가 맨날 찬양도 하고 기억도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만 또 이렇게 감정으로만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유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외할머니에게서,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디모데 아빠는 이방인이었거든요. 헬라인이었어요. 그 믿음이 자매님들 중요합니다. 전달되는 거예요. 신앙, 외할머니의 신앙이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엄마에게 전달되고 그 엄마의 신앙이 아들에게 전달돼서 그 디모데가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부지런히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배웠는지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한 사랑을 잘 전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잠언 1장 말씀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너에게 했던 그 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해서 거기다 세워라. 왜 세우냐면 이 돌을 보고 나중에 너희 후대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단을,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강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참 유산하면 나는 뭘 물려줄까? 돈이 없다. 뭐 집도 없는데, 아니면 뭐 물려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가를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결혼했을 때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물려줄 수 있을지를 미리 준비하시고 지금 많이 배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